안녕하세요. 의자가 상당히 시끄럽네요. 오늘은 저도 오프닝 멘트를 하나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들도 잠이 들고니까 별들잠의 이혁입니다 하고 할까요? 별들잠의 이혁이고요. 오늘은 기독교 강연 8번째 시간이고, 칼빈의 핵심 교리 3개 문장, 칼빈의 핵심 교리를 대표하는 3가지 문장을 또 빠르게 뽑아서 29페이지, 30페이지 문장 3개를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네. 첫 번째 문장은 2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제시된다 하는 문장이 뭐냐면, 미래를 묵상하며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생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천상적인 복락에 해당하는 그 하늘 위에서의 삶,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히 평안한 융합하는 삶을 말합니다. 현재는 아니죠. 시간 속에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해당하죠. 이게. 그래서 미래를 묵상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미래를 묵상하면서 이 청산적 복락을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느냐 싶죠. 자신의 욕구, 욕망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욕망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가 제시된다.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실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런 표상적인 그 의미에서의 십자가가 각자 개인마다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욕망하는 것들은,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따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애초에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성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오셨고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나서, 그게 이제 죄성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가 제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지, 그리고 실제 실행, 그리고 그 실행에 있어서의 연장선상인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야지 그 의지, 실행, 지속 다 3개가 굴러간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교리가 제시되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지만 따라갈 수도 없고, 애초에 그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성경이 믿어져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과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선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라야 이제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능력들이 개인 편차, 강하고 약함이 그것들은 이제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행동하고 이제 예술적인 것들도 창조해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자연적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갈비는 뭐라 부르더라?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오면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적인 그런 기능은 약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죠. 자연적인 기능들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할 뿐이다. 그것들은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 열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로 여긴다.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로 여긴다. 사실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유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내 의지를 쏟고 실행에 옮기고 힘을 쏟는다면 그것은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겠죠. 난 내 자유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느냐를 이해하려면 자유가 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자유함은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 그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묶인 것은 죄성에 따르는 것인데 죄의 악한 성질, 그 죄의 성질은 내가 원래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봤자 실제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 죄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성화의 핵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절대 일단 무슨 체험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만이 전인격적으로 주어진다.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 전체적으로, 인간 삶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 전체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난 눈물이 났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뭔가 내 삶에 결단이 내려졌으므로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삶의 각자 개인마다 다르지만 이제 내 삶의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체험도 되고 이제 믿음의 결단도 내려지고 삶의 변화도 있는 그런 전인격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한 번 든 사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와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지나면서 뭔가 시련이 왔을 때에 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별들잠의 이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